이 시간에서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 앞에 찬양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예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한 분이시기에 저희들이 모든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기에 합당하시고, 또한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흡족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의 마음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이 된 자로서 저희들 찾아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예배가 기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나를 위해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까지.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나를 위해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까지. 주의 영광은 한 위에 놓고 주의 영광을 나를 위해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까지.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을 나를 위해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 영광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주 옆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라져갈 때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2021년의 이제 마지막 한 달 12월 첫 주 예배입니다. 또 오늘은 성찬 예배, 이번 해에는 마지막 성찬 예배인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들과 염려들은 다 떠나고 오늘 이 시간 소망을 가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는 올해의 끝을 잡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의 시작을 주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약속했으나 그 약속은 지키지 못하였고 죄 안에서 즐거움을 찾았고 마비된 양심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성령이 허락하시는 뜻을 따라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끊임없이 좋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본교회에서 세상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또 몸이 연약하여 병마에 투병 중인 성도들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통 중이나 병 중에 있을 때 이들을 찾아가 안수하시고 기도의 힘과 오직 주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본 교회에 출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육자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각지에 흩어져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 또한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의로우심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사역하는 선교지의 놀라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교육부를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을 더 많이 배우고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교육부를 맡아 헌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 속에 저희 교육부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찬양팀과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찬양을 통해 은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옵소서. 설교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주장하사 힘있게 말씀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입술에 노래 말고 내 마음의 묵상이 모두 주께 연락되길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는데 갑자기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침에는 많이 춥던데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조심해야 되고 감기도 조심해야 되고 요즘은 조심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번 토요일에 한글학교 종강식이 있습니다. 한글학교, 우리 교회 한글학교 선생님들은 소문났어요. 정말 열심히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랑하셔도 됩니다. 우리 한글학교가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종강식이 토요일 날 있겠습니다. 12월 24일에 우리가 성탄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토요일이 지금 성탄절인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토요일이 되다 보니까 성탄 이브에도 예배를 드린 교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 회의에서 목사님 이번에는 성탄 이브에 같이 드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의견이 나와서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성탄 이브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까지 전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번 해를 좀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12월 24일에 성탄 2부 예배를 전체 같이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찬양 한 곡씩 하고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성구영신 예배인데 그날이 또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 시간은 없고 바로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녁에 와서 떡국도 먹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0시 반에 예배를 드린데 이날도 우리 아이들하고 전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종호 목사님이 전체 사회를 보시고 설교는 제가 하겠지만 프로그램은 우리 이종호 목사님이 다 진행해 가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가 아울러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단을 장식할 포인세티아 크리스마스 꽃을 도네이션 받습니다. 그래서 앞에 꽉 찰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도네이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기도의 갈라디아서 강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나오셔서 또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 감사방 목자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제 선교회라고 그랬는데 선교회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방이라는 이름이 좋겠다. 그래서 아직은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제 감사방마다 모이면 감사방 이름을 새롭게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 2 감사방은 은혜 실버회이기 때문에 은혜 실버 회장님 중심으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남자부터 제3 감사방의 유병림 집사님, 제4 감사방의 지대준 집사님, 제5 감사방의 김재옥 집사님, 제6 감사방의 유신국 집사님, 여자 감사방 제3 감사방 이캐런 권사님, 제4 감사방 음호진 집사님, 제5 감사방 하이드 리드 집사님, 제6 감사방 김혜슐리 집사님, 제7 감사방 권민경 집사님입니다. 이제 새롭게 임명이 되셨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선교회는 선교회로 모이고 감사방으로 모여서 지금 어수선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가 3주 동안 특별히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그래서 2부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만나서 제가 설명도 하고 같이 의견도 주고받고 3주 모임을 가지고 난 뒤에 내년부터는 이제는 새로운 감사방으로 이름도 다 정하고 새롭게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일하실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12월 20일부터 합니다.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저도 이 설교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시간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잃은 게 뭐고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말씀만 들리는 게 아니고 새로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21일 한번 채워보십시오. 시상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기쁜 마음으로 21일 작정하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를 하나 더 드립니다. 우리 지붕공사를 지난 주간에 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제일 가슴에 비만 오면 슬퍼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당 뒤쪽이 그냥 형광동 쪽부터 해서 물이 새는 거예요. 물이 새도 많이 셉니다. 아주 바가지로 셉니다. 그래서 이 비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데 교육부까지 아주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슐런스 회사에도 했더니 또 한 2만 불이 나오고 또 이렇게 여러저러 공사하는 데를 알아보니까 지붕공사가 돈 10만 불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20만 불은 들어야 된대. 그래서 아유, 그렇게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이래저래 좀 공사하는 분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교회에 지붕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특별히 이번에 오셔서 공사를 싹 다 했습니다. 완전히 다 했어요. 지금 이쪽에 비 새는 부터인데 해서 이렇게 돌아서 완전히 다 뜯어내니까 안에 옛날에 나무 비틀어진 것까지 뭐 다 엉망진창이에요. 또 한 사진을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밑에 이 메탈을 대고, 그러니까 나무를 잘라서 메탈을 대고 비가 안 들어가도록 완전히 다 까서 전체를 다 까내고 거기다 새로 싹 깔았습니다. 전체를 다 뒤집고 재정부실도 마찬가지고 교육부실도 마찬가지고 싹 다 뒤집어 다 까서 새롭게 싹 다 했어요. 전부 다 해가 2만 몇천 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공사 잘하셨죠, 그죠? 뭐 비는 새든 안 새든 어쨌든 정말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애프터 서비스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비 안 셀 것 같아요. 또 마침 이번 목요일 날 비가 온대요.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근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에어컨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도 다 페인트 새로 다 하고 얼마나 자기 교회처럼 내가 코로나 감사님 교회를 특별히 한다면서 그래 자기 교회처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유일재 집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수고하신 분들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구약 아가서 2장 15절부터 3장 4절까지. 아가서 2장 15절부터 3장 4절까지. 구약 성경 962면입니다. 962면. 아가서 2장 15절부터 3장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2월 마지막 우리가 한 달을 맞으며 또 특별히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소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사이에 사랑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랑의 위기. 이 위기는 신분의 위기였을 수도 있고 어떤 오해에 의해서 일어난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저 시골 촌동네 포도원 지기하던 여자였어요. 자기 부모가 강제로 시켜서 낫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던 여자.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그 시골까지 접어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어떤 귀향을 갔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 솔로몬이 가서 그 여인을 만나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2004년 LA 한 식당에서 한인국계 여성인 앨리스 김이라는 종업원과 눈이 맞아서 그렇게 결혼까지 했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별명을 지었어요. 캐서방이라고 별명을 지었는데 결국은 헤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특별한 사랑, 근데 이 사랑에 크라이시스,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2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여우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 little foxes, 작은 여우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래 이 팔레스타인의 황야에는요 많은 이 카요리들이 떼를 지어서 돌아다니면서 밭도 망가뜨리고 농작물도 망가뜨리고 포도원도 망치고. 근데 특별히 오늘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자, 포도꽃이 피는 계절이에요. 포도꽃이 피는 계절에 더 여우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그때는 팔레스타인이 가장 아름다울 때예요. 포도꽃이 피면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그리고 남녀가 사랑을 하는 계절이에요. 그런데 그 계절에 종종 여우들이 나타나가지고 포도원을 완전히 망쳐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가정이라는 걸 주셨어요. 가정. 근데 이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속에는 사랑과 이해와 성숙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름다운 이 가정에도 크라이시스,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 위기라는 게 부부 간에도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일어나고. 그런데 그런 위기가 정말 기대했던 일로 위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일로 위기가 찾아와요. 그런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little foxes, 작은 여우들이 우리 집안을 짓밟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중에 고아원의 아이들이 마라스무스라는 치명적인 병이 발병해서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주변을 단정하게 하고 아이들 건강을 체크하는데도 아이들이 장난감을 줘도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고 밥도 안 먹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마라스무스라는 병이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다 덤벼들어서 그 병을 원인을 밝히고 치료하는 방법들을 찾아내는데 결국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치료법이라는 게 너무너무 간단한 거였어요. 그 치료법은 이런 겁니다. 매 시간 동안 10분씩 아이들을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얘기를 걸어주는, 항생제도 필요 없고 영양제도 필요 없어요. 그것만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로 생기가 살아나고 밥을 먹기 시작하고 장난감을 갖고 놀고 마라스무스라는 병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다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 단순히 더불어 산다는 의미를 넘어서 이건 내 생존의 문제예요. 관계를 가지지 않고 살면 사람의 생존의 문제에 생기는 겁니다. 매튜 켈리라는 사람이 사람의 관계에 대한 4가지 차원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친밀감입니다. 스킨십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도 잡고 안아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자랄 때 그냥 거룩하게만 키우는 게 아니라 안아주고 잘한다고 그러고 다독거려주고, 그런 육체적인 친밀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감정적인 친밀감이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걸 정말 힘들지만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 얘기를 들을 때 그것을 따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라는 거예요. 있는 대로 말하고 있는 대로 받아들여 줄 때 감정적인 친밀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적인 친밀감입니다. 이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는 차원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이해하려면 저 사람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켜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과거, 아픔, 상처 이런 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위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적인 친밀감입니다. 네 번째는 정신적인 친밀감입니다. 이건 상대방이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존중하고 사랑해서 더 좋은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는, 헌신하는, 이것이 바로 정신적인 친밀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네 번째 정신적인 친밀감을 지향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죠. 서로가 서로에게요, 최고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사실 사람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게 항상 다른 사람의 약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분의 장점이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장점이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은요, 잘하는 게 한 가지는 꼭 있어요. 그걸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 사람은 성숙해요. 잘합니다.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사랑은 가꾸지 않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건강한 가정을 꾸려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최대의 약점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꽃밭을 망치는 방법에는 20가지 이상의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방치하는 거랍니다. 내버려 두면 망하는 거예요. 가정은 꽃밭 같은 거예요. 부부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세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가정이 망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5절을 다시 보시면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어떤 영어 번역에 보니까 Let us cat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잡자는 거예요. 나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했어야 돼요. 같이 노력해야만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 자기의 부족하고 불완전한 부분을 오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도 서로 한 마음으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숙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한 장을 넘어와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3장 1절을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여기 보면 내가 침상에서, 내가 밤에 침상에서 알 미시카비 베레일로트라는 단어인데 뜻은요, 매일 밤 꿈속에서 이런 뜻이에요. In my dream.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실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3장은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면 꿈속에도 그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꾸로 반대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생명을 갈망하듯이 연인을 찾는 거예요. 정호성 시인의 또 기다리는 편지라는 시에 보면 말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는 일보다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하였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액션보다 그를 기다려주는 게 더 큰 행복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기다려줘야 잘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그 속에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같이 있어집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에 2가지 특징이 있어요. 2가지 특징. 첫째는 뭐냐면 구약 성경의 다른 성경은 다 그걸 둘러가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숨기는데 아가서만큼 책임적인 인간의 관능적 사랑을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교육시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맡기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은유적으로 표현하는데 아가서는 직설적으로 표현해요. 표준세번역이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이 아니라 표준세번역이 전체 성도들이 보는 성경이 될 뻔한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안 됐느냐? 아가서 때문이었어요.
아가서가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돼요. 그것만 안 했으면 우리는 지금 표준세 번역을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은혜를 느끼는 겁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 와서 할렐루야 이러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더 깊은 것이고 더 직설적인 것이고 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저는 상처가 하나 있어요. 제 상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틀에 묶이면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틀에 묶이면. 저는 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반에서 공부를 한 11등 정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잘하지는 못하지만 못하지도 않는 막 그럭저럭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열심히 노는데 아버지가 그게 보기가 안타까우셨던가 봐요. 방에 끌고 와서 아버지 책상에 앉히고 아버지는 밑에 밥상을 두시고 아버지는 설교 준비하고 너는 공부해. 한석봉이 서예 가르치듯이 엄마는 떡을 썰고 너는 공부를 해라. 그 사람이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니고요, 미쳐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건 사람 잡는 겁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적막한데 연필 소리만 사각사각 얼마나 그게 힘든지. 그래서 그때 상처라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무언가 이렇게 틀에 매이고 누군가가 나를 컨트롤을 하고 옥죄려고 그러면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어디 세미나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있는 세미나가 있으면 막 미치는 거예요. 줄이를 트는 거예요. 총회 가가지고 사모회의 하면 하루 종일 줄이를 트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재밌는 건 밤을 패도 열심히 배우는데 그렇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집사람에게 투정을 합니다. 못하겠다. 힘들다.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요, 그래 맞다고도 안 하고 그걸 왜 못 견디냐고도 안 하고 아무 말을 안 해요.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아무 말을 안 하면 남자는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걸 오버컴 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늘 나가서는요, 숨기고 싶은 거, 저 연약한 부분도 드러내고 그것을 치유하는 사랑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아가서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만이 창조물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아가서예요. 여러분, 이것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이죠. 오늘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피부가 게달의 장막 같다는 얘기거든요. 한 번도 화장품으로 볼 터치를 해본 적이 없는 여자예요. 그냥 거무틱틱하고 햇빛만 받은 피부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와가지고 그 여인의 내면의 아름다움, 진짜 아름다움을 표현해 주니까 이 여인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3절로 가보면 3절에 이 여인이 자기 진가를 발견하게 해준 그 님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여러분, 이게 비록 꿈이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고대 근동에 여자는 밤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아무리 꿈이라도 이건 용서가 안 돼요. 성경에는 들어올 수 없는 얘기예요. 밤에 돌아다니는 여자는 장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내가 그 상대를 만나고 싶으면 밤거리를 헤매서라도 내 님을 만나고 싶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그 사랑하는 님을 잃은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을 보면 우리 믿는 자에게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두 가지 근심. 첫째는 뭐냐면 세상적인 근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굶어 죽지 않을까? 내가 이러다가 오미크론으로 내가 죽지 않을까? 우리 자식이 저래 살다가 영 평생을 혼자 살지 않을까? 별의별 걱정, 세상적인 근심.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결국 이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잠언서에는 그래서 세상적인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근심할수록 사망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믿는 사람들의 근심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근심은 뭐냐면 내가 은혜 안에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요즘 내가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이 힘들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 믿는 자의 근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근심하다 보면 반대되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너무 애절하면 반대 꿈을 꿉니다. 제가 한 번은 꿈을 꿨는데 미국 교회에 들어가서 다시 개척하는 꿈을 꾼 거예요. 제가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꿈속에서 울어서 서러워가지고 어떻게 다시 돌아가? 막 혼자 우는 거예요, 꿈속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우리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는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도를 해도 막 기도가 너무나 뜨겁고 성도들 만나면 너무 좋고 막 다음 주일날 또 만나고 싶고 성경만 읽으면 말씀이 꿀송이 같아서 막 너무 달고 좋고 차 타고 다니면서 찬양만 들으면 막 눈물이 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런데 우리 속에는 작은 습관이란, 옛날 습관이라는 작은 여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술을 즐기던 사람이 주님 안에 잘 지내다가 오랜만에 옛날 친구를 만나든지 옛날 직장 동료를 만나면 뭐 이러저러다가 갑자기 술을 한 잔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술이 막 취하면 담배도 한 대 뭅니다. 물론 지금은요, 예전하고 다르게 되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어요. 많은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리들 박스 때문에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중생활.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습관이라는 건 작은 여우 같아서요, 정말 잡히지 않아요. 이쪽에 가보면 저리를 숨고 저기에 가면 요리를 숨고 습관은 잘 안 바뀌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만나서 사랑하는 과정에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지금 변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와 엉겅퀴의 삶이었다면 지금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로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당장의 눈에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게 내 마음에 리를 박스가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내 사람을 이 신앙을 인정해 주지 못할 때 그 작은 여우가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꼭 알아야 할 사실이 나는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막내 동생이 차를 빌려줬어요. 선뜻 오빠 차를 타라고. 산타페라는 차인데 그 차를 이렇게 빌려주는데 마음속에 그래도 형제인데 형제라도 예의가 있어야 한다 싶어서 한 달을 차를 렌트를 하면 얼마나 드나 보니까 한 100만 원 돈 들더라고요. 그 돈의 반, 그리고 하이패스를 줘서 도로 써야 되는 돈, 그리고 애들 용돈까지 다 해서 미리 줬어요. 그러니까 오빠야 이러지 마, 이럴 필요 없어. 그래도 그게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는 아버님, 어머니 모시고 고향도 가고 뭐 먹으러도 다니고 너무너무 그 차를 잘 썼어요. 여러분,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조금씩.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감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나한테 더 해주지 않아서 섭섭병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변해가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만난 후에 자신이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걸 느끼는 것 이상으로 내게 필요한 것, 고마운 것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장점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좋지 않은 일이 터지면 옛날 같으면 막 호들갑을 떠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럴 텐데 이제는 그 일이 터지면 그 일을 일으킨 작은 여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작은 여우를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를 나되게 못되게 하는 그 습관이나 말투는요 자꾸 재발돼요. 자꾸. 제가 유튜브에서 본 얘기라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유튜브 얘기니까 제가 할게요. 어떤 골프 연습장 원장님이 학원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한 번씩 필드로 실습을 간답니다. 실습을 가면 그 실습 간 바로 앞에 팀이 너 있잖아요. 앞에 팀. 근데 앞에 팀을 보면 이 팀이 연인인지 부부인지 바로 알아본대요. 100% 맞춘답니다. 연인은 골프 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야 머리를 숙여야 돼. 이렇게 표현한대요. 근데 부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가리 박으라고 대가리를 왜 쳐드냐고. 그래서 골프장에서 싸우고 집에 가는 사람도 봤대요. 여러분, 우리의 이 습관 정말 말도 안 바뀌어요. 근데 연약한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새로운 경건의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 새로운 경건의 습관을 통해 우리 속에 작은 여우들을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2절 3절을 다시 보십시오. 2절 3절 다시 보시면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자, 그녀는 자기 침실에서 찾습니다. 내 속에서 찾는 거예요. 내 속에서 문제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없어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밖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다가 저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잠시 내 못난 모습이 있었어요. 넘어졌습니다. 성질 한번 냈어요. 하지만 그분은 나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믿고 용기를 가지고 이 여인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다가 되찾는 방법은요,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건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 부부가 관계가 시원찮아서 옛날 데이트한 자리에 가서 다시 밥을 먹으면 사랑이 다시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처음 은혜 받았던 사랑했던 그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요. 그래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반 오닐 케인이라고 하는 닥터가 나와요. 수술만 하는 닥터인데 37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맹장 수술만 4,000번 이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맹장 수술은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의사활동을 할 때가 1920년대인데 그때는 수술을 하려면 어떤 수술이든 다 전신 마취. 그런데 이분이 수술을 해보니까 국소 마취만 해도, 부분 마취만 해도 얼마든지 수술을 할 수 있고 더 효과적이다.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고개는 끄덕이는데 누구도 그걸 수술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지원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지원만 해라. 내가 국소 마취만 하고 수술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찾는데 누가 정신 말똥말똥한데 자기 밑에 맹장 수술하는 칼을 대는 걸 그걸 견딜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지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지원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1921년 2월 15일 화요일 아침에 드디어 역사적인 수술을 하게 됩니다. 환자가 가운을 입고 수술실로 들어왔습니다. 국소 마취가 행해졌고 이 닥터는 정말 능수능란한 솜씨로 샥샥샥샥 마취 수술을 이 수술을 끝냈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에 환자는 약간 불편하다는 한마디 말고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환자는 회복실로 들어갔고 정말 이틀 만에 너무나 빨리 회복이 돼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용기 있는 지원자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이 수술이 국소 마취만 해도 수술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었고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지원자가 누구였을까? 그 지원자는, 그 용감한 지원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답니다. 자기가 자기 배를 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수술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처럼 낮아지셨고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우리의 두려움을 다 느끼셨어요.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도 느끼고 사람들이 받는 유혹도 이해했고 외로움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조차도 경험을 했어요. 왜? 도대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이 상처를 입을 때, 당신이 예수님이 상처를 입을 때 내가 이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분의 수술대에서 나를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나를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신을 수술대 위에 올려서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감추인 내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은 나, 부부관계에도 부모 자녀 관계에도 성도 교우 간의 관계에도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는 오픈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주님이 그 모든 고통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든 자식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십시오. 거기서 치유는 일어나요. 여러분, 마지막 4절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드디어 만났어요. 그 사랑하는 님을 만난 뒤에 그의 손을 잡고 이제는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나를 잉태한 어머니의 방으로. 그 말은 가장 소중한 자리로 내 사랑하는 님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업신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업신여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의 약함도 결함도 부족한 것도 우리 주님한테 오픈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은 나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나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이 먼저 수술 당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술람미 여인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솔로몬이 발견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모습 속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모습을 발견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제는 혼자 떨고 있는 나의 모습을 오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외로워하는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부 사이에도 오픈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12월 이 성찬 예배에 하나님 우리를 깊이 치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2021년 마지막 성찬 예배를 드리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 상처받은 것들, 골이 깊었던 것에서 이 잔을 받으며 완전히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도 또 우리 성도들 간에도 하나님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 저 깊은 곳에 있는 부족하고 떨고 있고 연약한 모습들을 오픈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배우자가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수술대에 당신이 직접 누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귀함을 깨닫고 다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이 시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뼈마디 세포 하나까지도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기적을 맛보고 새로운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일어날 때는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며 먹는 걱정, 또 입는 걱정, 사는 걱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도 실질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기는 것을 보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할 때 한 발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가정들마다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는 많은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며 그 사랑을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 계신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기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기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의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의 삶 속에,